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의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번에 여러분 마가복음 6장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라고 한 그곳으로 이제 그들이 가고 예수님은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그 맞바람에 막 고생하고 있는 걸 보시고 무리를 걸어오셨던 거 그거 기억하시죠? 그 사건과 오늘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이 저번에 우리가 보았던 6장과 4장 오늘 말씀은 다른 사건이죠. 둘 다 장소는 비슷해요. 갈릴리오스, 또 제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폭풍이 일어납니다. 모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잔잔해졌어요. 자연이 순종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또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감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오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주는 굉장히 중요한 기적이기 때문에 마가가 이것을 기록한 것도 맞습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연이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얼핏 들으면 이 두 사건이 혼동이 될 수가 있어요. 비슷한 얘기니까 이게 이건 것 같고 저게 저건 것 같고 비슷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건입니다. 자, 이번 사건의 차이는 뭐냐? 예수님이 처음부터 배에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배에 함께하고 있지 않다가 무리를 걸어오셨죠? 이번에는 배에 예수님이 처음부터 함께하고 가신 가운데 풍랑이 일었던 것입니다. 지난번 마가복음 6장 설교의 핵심적인 질문은 내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인가라는 것이었죠. 그때 예수님이 벳세다로 가라고 해서 갔는데 도착은 게네사렛이라는 곳으로 도착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어쨌든 원래 목적지가 아닌 다른 곳에 도착한 걸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지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목적지라는 사실을 알려준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이제 설명하니까 기억나죠? 설명하지 않을 땐 기억이 전혀 안 났을 텐데 이제 설명하니까 좀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마가복음 4장의 핵심적인 질문은 무엇일까? 따라 볼까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에 오늘 본문은 답하고 있습니다. 자, 영국의 유명한 감리교를 세운 목사가 요한 웨슬리라는 목사입니다. 이분이 미국으로 선교를 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를 일깨워주는 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도 폭풍과 관련이 돼요. 이 사람이 영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건너가는데 배가 침몰될 위기에 처하게 돼요.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었어요. 본인도 두려워했어요. 본인도 죽음이 두려웠대요. 두려워 떠는데 한 무리는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한 무리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고 찬송을 하는데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충격을 받아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저럴 수 있을까? 아이들까지도 깜짝 놀라게 돼요. 그들의 정체는 모라비안 형제단이라는 선교 단체의 사람들이었어요. 독일에서 시작된 사람들인데 세계 선교에 엄청난 영향력을 준 사람들이 모라비안 선교단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고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 이제 모라비안들과 교제를 시작하게 돼요, 이 목사님이. 그리고 3년 후에 그가 영국으로 잠시 되돌아왔을 때 올더스게이트라는 거리에 있는 모라비안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이 사람이 거듭나게 됩니다. 성령의 체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거듭나게 돼요. 그러면서 완전히 새로운 믿음의 단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분도 폭풍을 통해서 믿음을 테스트하고 믿음을 갖게 된 케이스였는데 제자들도 오늘 보니까 비슷한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만나는 폭풍, 하나 둘 셋 4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처음부터 다시. 자, 폭풍 중에 만나는, 폭풍 중에가 아니라 항해 중에 만나는 폭풍은 우리 믿음의 시험대가 됩니다. 오늘 제자들도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오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나서 이제 해질녘이 되어서 제자들에게 야, 저 건너편으로 우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명을 하셔서 이제 글로 건너가고 있었는데 큰 폭풍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배가 침몰하려는 위기에 처하게 됐는데 이때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을까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천하태평이야. 예수님은. 제자들은 지금 막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은 막 천하태평으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하도 하다 안 되니까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흔들어 깨워요. 그리고 예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선생님, 지금 우리가 다 죽게 됐는데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다가 일어나셔가지고 바다에게 명령을 합니다. 야, 잠잠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바로 바다가 순종해서 잔잔해지게 됩니다. 이후 한숨을 돌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이에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자, 너희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자, 믿음이 있다 없다의 판단 기준은 이 말씀에 보면 무서워하느냐 안 하느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믿음은, 따라해볼까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두려워할 만한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자,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평상시에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폭풍의 순간에 발휘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광풍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순탄할 때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광풍이 불 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광풍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우리 학생들에게도 위기의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관계가 틀어졌을 때, 또 부모님과의 관계가 갈등이 생길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일이 잘 되어지지 않을 때, 또 여러분이 원하는 진로대로 가지 못할 때, 이럴 때 우리가 인생에 맞이하는 그것이 바람이고 맞바람이고 광풍이 되겠죠. 또 우리 드림이 교회 성도님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관계가 어렵고 사업이 어려울 때 이것이 여러분이 맞이하는 광풍이 되겠죠. 근데 우리의 믿음이 정말 발휘되어야 하는 순간은 언제냐? 평소에 아니라는 거예요. 평탄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광풍이 불어올 때, 맞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의 믿음이 테스트되고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할 만한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이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뭐 다 할 수 있으면 뭐 기뻐하시겠어요? 그게 쉽지 않은데 그걸 우리가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청년 하나가 산길을 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절벽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데 거기 마침 다행스럽게 나무 뿌리를 하나 딱 붙잡고 버티고 있었어요. 점점 이제 힘이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평소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 않은 걸 용서해 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번에만 건져주시면 제가 앞으로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 청년이 주님,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제 기도를 들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좀 구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알았다. 내가 너를 지금 구해주마. 네가 지금 붙잡고 있는 그 나무 뿌리에 손을 놓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안전하게 받아주겠다. 이렇게 말씀이 들렸어요. 그래서 청년이 이렇게 보니까 막 낭떠러지야. 잠시 고민하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사람들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해서 찾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별로 기대를 안 했어요. 예수님 급하니까 예수님을 깨웠는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직 제자들은, 지금 마가복음 지금 4장이잖아요. 지난번엔 6장이잖아요. 그때만 해도 조금 더 예수님을 이해할 때예요. 지금은 4장이잖아요. 더 전반부란 말이에요. 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급하니까 자기네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해결이 될까 해서 깨웠는데 예수님이 한 방에 그냥 해결을 해버리니까 제자들이 뭐 했다? 놀랬다는 거예요. 별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그들도 깜짝 놀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렇게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이 제자들의 믿음이 온전해서 예수님을 깨운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급하니까 예수님을 찾지만, 급하니까 하나님을 찾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찾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두려움에 떨면서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래도 낫죠? 안 찾는 것보다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으면 오케이. 그렇지 못해도 하나님 찾으면 다행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온전한 믿음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은 아니죠.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훨씬 낫지만 온전한 믿음은 아니죠.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담대함 속에서, 평안함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할까요?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죠. 불어오는 바람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배가 막 기울어져 가는 걸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보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저는 현실을 외면하고 갖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망상은 다릅니다. 믿음과 망상은 다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구실로 망상에 빠지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맹목적으로 믿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현실만 바라보면 또한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너무 추우면 꺼도 되고 줄여도 되고 올려도 되고 스스로 알아서들 조절을 하세요. 너무 춥거나 하면은. 자, 현실을 보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실만 보면 또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중요한 현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리얼리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현실을 무시해서 그 현실을 무시해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갖는 믿음,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직시해야 할 더 중요한 현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은 약속에 근거한다. 자, 뭐가 망상이냐? 하나님이 하지 않은 약속을 믿는 것이 망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걸 믿는 것이 망상이에요. 믿음은 항상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것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건 망상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어야 그게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망상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는 약속을 내가 받았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아는가, 그 약속을 받았는가, 이것이 믿음과 망상을 가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서 제가 두려워할 만한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하나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주님이 주신 약속을 내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상황보다 더 무게 있게 여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제자들이 두려워한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 하셨죠? 책망하셨잖아요. 왜 두려워해? 하셨잖아요. 아니, 두려워할 만 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발가 지금 뒤집힐 상황인데 두려워할 만 하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책망하셨을까요?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근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거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를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에 왜 너희가 두려워했느냐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근거가 뭐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야, 저 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배는 건너가야 돼요? 안 건너가야 돼요? 건너가야지. 결론이 나 있어. 건너가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조건 책망하신 게 아니에요. 약속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왜 너희 안 믿어? 내가 한 말을 왜 안 믿니?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만약 아무 말씀을 안 하셨다면 책망하지 않았겠죠. 두려울 만한 상황이잖아요. 배가 막 뒤집힐 상황인데. 근데 예수님이 책망하신 이유는 두려워하지 않을 근거를 예수님이 미리 주셨기 때문이에요. 건너가자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로마에 팔레스틴 땅에서 거기서 이제 감옥에서부터 로마로 이렇게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하도 그 폭풍이 심하니까요, 나중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식량, 그 안에 있는 배의 모든 장비를 다 버릴 정도였어요. 그냥 그 흐름에 흘러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제 다 죽었다고 했는데 오직 한 사람 바울만은 아니다, 우리는 반드시 살 것이다 라고 외쳐서 사람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바울이 왜 그럴 수 있었느냐? 바울이 받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네가 로마 황제를 보게 되리라.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과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걸 믿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바울은 살아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이루어지려면 아무리 지금 배가 요동쳐도 우리는 안전하게 가는 거예요. 실제로 이 배는요 완전히 파산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모든 사람이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하게 되고 거기서 3개월 있다가 바울의 말대로 그들은 로마로 가게 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이냐? 약속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는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합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실까요? 우리에게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에는 소명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되라는 소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실 때는 소명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소명을 주셨어요? 이집트 백성들을, 노예로 있는 그들을 이끌어내는 소명을 주셨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소명을 주셨어요.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실 때에는 소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과 약속과 소명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근거가 있어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고, 그 약속은 하나님의 소명이 있으므로 약속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드림의 학교 학생들은 내 소명이 뭐지? 라는 아직 질문에 명확한 답을 못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목적을 갖고 계시고 반드시 언젠가 여러분에게 소명을 구체적으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는 그곳에 제가 온전히 쓰임받고 싶어요. 그것을 알려주세요. 내가 그렇게 준비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는 그 기도를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소명을 갖고 있든 반드시 필요한 준비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 가치관, 이것들이 기초가 되어야 여러분이 어떤 소명을 받았든 그 소명을 이루는 기초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드림의 학교에서의 여러분은 어떤 직업적인 소명 이전에 여러분의 존재적 소명을 찾는 것이 일단 기본적인 것이죠. 여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적은 사람 중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겠다는데 그 사람을 왜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놔두겠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믿음은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소명이 이루어질 걸 믿는 것입니다. 자, 형통에 대한 확신과요, 소명에 대한 확신은 다릅니다. 이걸 또 혼돈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은요, 내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잘 될 것에 대한 확신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물론 내가 소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가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올라가야만 그 소명을 이루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을 내가 완전히 바꾸는 그런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면 평교사로는 안 되죠. 그럼 어느 위치까지는 최소한 가야 될까요? 장관이거나 최소한 교육관까지는 가야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세상에서의 어떤 지위나 권력, 그 사람의 소명이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이 어떤 지위나 권력을 가질 수 있겠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다 이 세상에서 잘 돼야, 형통해야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일까요? 아니요. 누군가는 스스로를 가난해져야 소명을 이루는 사람도 있어요. 누군가는 낮은 곳으로 일부러 찾아가야 자신의 소명을 이루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는 심지어 자기 목숨을 버려야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 사람도 있어요. 따라서 믿음의 본질은 형통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소명에 대한 확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잖아요. 아까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갔잖아요. 바울이 믿었던 믿음은 뭐예요? 아, 내가 이 죄수의 몸에서 풀려나서 이제부터는 부귀 영화를 누리고 황제를 만나서 내가 엄청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을 확신했을까요? 아니요. 그가 확신했던 것은 로마 황제 앞에서 자기가 복음을 담대히 전할 기회를 얻는 거예요. 거기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믿었던 것은 자기가 어쨌든 그 로마 황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는다는 것이 그가 가졌던 믿음이었어요. 형통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것이죠.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믿음인 줄 알고 쫓아가면요, 결국에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상황은 우리의 희망대로 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형통할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확신해야 하는 것, 붙잡아야 할 것은 주님의 약속이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소명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 말해놓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도 미국에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그런 것을 주장하고 있죠. 이 사람은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인데 이 사람은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왜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쓴 책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좋아하고 읽는 책이 되었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긍정의 힘으로 되는 차원이 아닙니다. 진리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소명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복음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형통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루겠다고 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나온 말, 내가 한 주장, 내의 바램으로부터 나온 것이 이루어지는 걸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나온 말씀, 주님이 주신 약속,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한 나의 반응이 믿음인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소명이 없는 사람에게는 믿음에 대해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책망하는 사람은 다 제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야,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적어? 왜 의심해? 다 제자들에게 하세요.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요, 그냥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고 하고 혼내지도 않아요. 그냥 떠나버리세요. 자, 소명을 받은 사람에게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은 사람에게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믿음에 대해 물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믿음에 대해 책망하기도 하시고 큰 믿음을 가지라고 도전하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입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분명한 답을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이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을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황스러워하고 있다면,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건너편으로 가자 해서 가고 있는데 그 폭풍으로 인해서 두려워했잖아요. 당황했잖아요. 그 이유는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모양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방법대로, 여러분이 기대했던 기대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당황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항해는 원래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믿음의 항해는 내가 주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지 않았던 방법과 모양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제 갈 때도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계획한 대로 되는 게 거의 없어요.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방법 가운데서 결국은 그곳에 가게 되지만, 또 때로는 원래 가려고 했던 곳이 아닌 다른 곳을 가게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죠. 믿음의 항해란 그런 거예요. 내가 주도권을 가진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원했던 대로 내 인생이 펼쳐지지 않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의 길이에요. 중요한 건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내가 가는 그 길이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인가? 내가 가려고 하는 그곳이 주님이 가라고 하셔서 가려고 하는 것인가? 또 하나 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만 확인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된 것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믿음의 인생입니다. 그동안 내가 흘렸던 눈물, 그동안 내가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간절한 기도, 파선의 위기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았던 예배와 찬양,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럼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요셉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심지어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갔어요. 자, 하나님이 요셉을 떠나셨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겪는 것입니까?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떠나서 그렇다고 착각을 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그 고난을 겪은 것이고 그걸 통과한 것입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그 배에 올라탔다가 바다에 던져지죠. 자, 하나님이 요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그가 바다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에게 이렇게 뱃속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버리셔서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끝까지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상황을 보면 버린 것 같죠? 우리는 그렇게 판단해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녀요. 자,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징계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은 것입니까? 아니면 그를 높이시려는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를 높이려는 계획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눈앞에 지금 보여지는 이 상황만 바라보고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소명을 주셨는지, 여러분이 주님께 받은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지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시고 소명을 주셨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하는 그 기도가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기를 원하는 기도라면 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원했던 방법대로는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가면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7편 3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닥치는 비바람, 폭풍, 파도, 그것도 결국은 우리를 그 소원의 항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목적지, 나를 부르신 그 땅, 그 소명의 땅으로 가게 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왔다면, 우리 드림의 학교 학생들은 아직은 이런 고백까지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겠지만,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드림의 교회 성도님들을 돌아보면, 지나온 인생의 길을 돌아보면 내 힘으로 살아온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정말 제 힘으로 살았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것 같아요. 포기했어도 벌써 포기하고 절망했어도 벌써 절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 왔다면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것은, 여기까지 온 것은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선한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고백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붙잡고 계실까요? 우리가 받은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실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소명이 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소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 갈지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그것들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명을 찾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굳게 붙들는 그 믿음 위에서 나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힘을 얻고 또 우리가 가야 할 그 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도록 할까요? 오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려워할 만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그걸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에 요동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붙들고 주님이 부르신 그 땅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내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을 내 인생의 목적지로 여기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